오늘 풍성한 삶의 초대 첫 번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참석하시면 계속적으로 오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제자 훈련을 할 때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6번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첫 걸음은 또 그게 역시 7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총 13번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러면요, 우리의 생명은 13주간 우린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게 우리 모임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풍성한 삶의 첫 걸음, 초대를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아마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사람들마다 아마 전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께로 오게 되셨습니까? 날 때부터 십자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또 체험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진리가 궁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나라가 있나, 이런 진리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경로로 오셨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38절이죠. 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만 한번 표출해서 볼게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게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이십니까? 좀 엉뚱한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대화 같지 않으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뭐 이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라비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와서 보라. 정말 이상한 대화 내용이 왔습니다. 이 대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렇거든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마디가 뭔지 아시는 분? 상품이 있어야 하실 텐데 뭐 해봐야 창피하니까 안 하실 것 같고. 그래도 기억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아담아, 그 창세기이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서 그 첫 번째 음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의 도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형제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은 지금 왔다라고 선언하는 복음서가 마태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들도 바로 이미 도래한 이 천국이 도래한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의 주인이고 왕이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겠죠. 천국은 가는 걸까요? 오는 걸까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오는 건가요?
예, 역시 우리 제자반에서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여쭙게요. 천국은 올 것입니까? 아니면 왔습니까? 아, 할렐루야. 예, 복습한다 생각하십시오. 다 아시네요. 그러면 예,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한 말이겠죠.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너 누구를 찾냐? 나 찾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데 따라오는 그 제자를 향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 묻는 겁니다.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나를 찾느냐라는 것이죠. 너의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욕구와 목적이 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걸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오늘 요한복음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앞에서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그 동기와 목적을 물으시면서 사실상 그 후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이게 잘 맞습니까? 이런 괴리를 줄여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나도 같이 갈망하고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려고 하는 건 이건데 난 엉뚱한 걸 바라고 있으면은 이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요.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눈을 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하는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두 번째,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한번 자막 보실까요? 예,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 메노라는 말을 제가 자막에 빼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요 메노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거 단순히 내가 어떤 거처, 내가 잠자는 자리를 말하는 그런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과의 한 공간 안에를 이야기하는 한 공간. 여러분 멤버십 아시죠? 멤버십. 그런 것처럼 내가 당신의 멤버십 안에 들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나도 그 멤버십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스승 세리 요한이 당신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지금 가르쳐 주는 대로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받고 싶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는지를 묻는 이유는 우리 고대에서 우리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이 강의실에서 선포되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스승과 제자는 한 공간에 같이 머물면서 같이 마시고 먹고 생활하면서 스승의 말과 행동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머무는 자리가 중요한 거죠.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머무는 그 진리의 영역에 나도 함께 거하며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가까이 가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그 무게와 좀 다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더 무겁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생활 양식으로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은 따로 있는데 시간 돼서 하나님 말씀 한두 시간 듣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게감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고 그리고 와서 경험해라. 보고 느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만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스승께 가까이 나가서 보고 배움을 통하여서, 내 체험을 통하여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대신 당신의 삶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경험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와서 보라.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네가 보고 경험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신분이나 위상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즉 100마디 말보다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이 누구인지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그저 선언적일 때가 많습니다. 설교는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잘 알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그 성품 안에 우리가 누려보거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또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Come and see. 와서 내가 하는 거 보고 좀 그렇게 따라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바로 초대 교회, 주님이 처음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요. 그 경험 끝에 그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확신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 풍성한 삶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자가 돼본 적도 없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라,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응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를 몰랐고 배우지 못했고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급 호텔에 10년치 이용권을 갖고 있는데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제공되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 맴돌다가 배고파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선물과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 굶주림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풍성한 삶이 초청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초청에 반응하는 옥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라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주님은 우리 지식적인 전달, 설명, 성경에 대한 설명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풍성한 삶의 초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말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말씀드린 대로 지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리 안에 들어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거하겠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의 계명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의 초대에 대한 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이 있는 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귀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중요합니다. 말씀도 또 예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먹습니까?
말씀은 보통 우리 떡으로 비유하는데 어디서 먹죠? 떡을? 집에서 먹죠? 예. 떡 집에서 먹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양식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음식은 집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친한 사람들과 먹는 거예요. 원수하고 밥 먹습니까? 안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동료가 아니면 절대로 식사 같이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하고 가장 손쉽게 하는 첫 번째가 우리 밥 먹자 아닙니까? 밥 먹자.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요 공동체 안에서 듣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대 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행위인 것이죠. 제가 여기서 떡을 떼면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서로 또 떡을 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떡을 떼다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발견되면 목사인 저에게도 떡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밥 먹고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목장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친히 당신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중복되는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역도 있고 또 제가 새롭게 시작한 사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분주한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재정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죄송하지만 잇몸으로 좀 씹으시다, 없으면 그렇게 좀 해가시고, 목장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비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이해하시고 목장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설교 단상에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할 수 있도록 아무 반대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풍성한 삶에 들어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제 설명하는,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나 또 교회를 알고 싶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쉬운 언어로, 우리가 쓰는 기독교적인 언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신자나 초신자들을 위한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는요, 이 과정을 여행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이 여행 가이드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행 가이드로, 또 여러분들이 이 새신자나 불신자들을 이제 복음을 소개할 때 역시 여러분들도 여행 가이드로서 이렇게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이제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설교 중간중간에 몇 가지 질문들을 할 거거든요. 그때 옆 사람과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란 원래 이야기하면서 떠들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첫 번째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라는 이 진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계기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자, 세 가지로, 저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와보니까 생활 양식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체험 때문에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탐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주시구나 하고 기독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인 경우가 있죠. 모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생활 양식으로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죠.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기독교의 진리가 삶에 의미를 준다는 그런 지적인 확신이 분명히 따라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체험도 반드시 따라주어야겠죠. 두 번째는 인생의 위기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아가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도 오래 못 갑니다. 경험을 지지해 줄 지식이 그 기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신비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적인 답을 추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인생 전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지적인 추구를 통해 들어온 경우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찾다가 진리를 깨닫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하지만 머리로만 알다 보니까 머리로 하는 것과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봐야 되고 체험적으로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는 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보였던 그림, 그 그림은 어떻게 순환되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어떤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든지 간에 생활 양식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지적인 추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지적인 추구로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내 예전에 세상에 하던 삶을 그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양방향으로 순환이 되어야 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나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죠? 나무를 파고 들어가면서 꽉 박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선순환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서로 이 시간 나눔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는지 둘씩 짝져서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둘씩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둘씩 앉아서 한번, 혼자면 셋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문 중에 당신은 어떤 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선순환, 그 부분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있었거나 또 체험, 생활 양식, 말씀 탐구. 대표로 박미선 집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담 타고 들어왔어요?
야, 이거 안 물어봤으면은 이건 몰랐었던 내용인데, 야, 참, 예,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필요한 이유가요. 사실은 우리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 들으면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알게 되면 더 필요한 어떤 선순환이 있습니까? 뭐 진리 탐구라든지 아니면 내 생활 양식으로 자리를 잡는다든지 더 어떤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순환이 되고 보충이 되면 좋겠습니까?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니까요. 오후 예배 때는 이제 혼자 앉아 계시지 말고 둘씩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아마 우리가 들어온 문은 저마다 정말 하나의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시겠죠. 근데 내가 체험으로만 신앙이 되지 않고 진리 탐구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생활 양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선순환으로 체험도 있어야 되고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내가 생활 양식으로도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 주의를 안 지키면은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여행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진리를 찾아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그냥 바로 도달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저 기본 진리에 가기까지 돌멩이들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저자가 생각할 때 대략적으로 세 가지 걸림돌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은 가장 슬픈 장애물. 그거는 바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아멘이 좀 그렇고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하는데 행동으로 일치하지 않은 위선과 또 피상적인 그 이해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이 됩니다. 진리를 또한 마치 독점한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하면서 독점한 듯이 행동하는 그 교만한 자세들이 이제 보기 싫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를 궁금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그 의욕을 꺾는 것이 다름 아닌 저와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칭송한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뭐가 다르네. 가만 보니까 그들이 말한 예수랑 닮았네. 그래서 별명이 붙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들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와 말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복음과 전도지는 전달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라는 자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전도 행사를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는 바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대안으로서조차
이제는 생각지 않는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종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돌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라. 그렇죠? 목욕물에 아이를 씻겼는데 아이 몸에서 때가 나왔어요. 물이 아주 더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물을 버리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버리면 안 되죠. 이 교회가 아무리 우리 좀 때국물이 나오는 참 사람 보기 참 거시기한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 집단이고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지적 장애물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기본 진리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합리주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젊은 30대 또 20대 학생들 아이들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과학과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막 궁금해서 물으면은 좀 믿어라 그냥 자꾸 묻고 따지지 말고 막 그랬거든요.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부목사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정말 그 충돌되는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은 최종적인 진리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은 과학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이전에 있던 사실들은 폐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정직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때 이 과학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 어린 세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가 비과학입니까? 과학입니까? 비과학입니까 혹시? 미신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진리는 비과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초과학. 과학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역학이라는 것들이 막 얘기가 됐는데 그 양자의 원리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초과학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여하튼 교회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히 고민이라도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고민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분명히 답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은 의심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자연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면은 아마 답은 달리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자를 만들자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선택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필연입니다. 그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죠. 이 의심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상당 부분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와닿는 장애물일 것 같습니다. 개인이 겪는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정말 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자꾸 어려운 일들이 터지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이 신앙의 그 중심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또 내 주변에 엄마 아빠가 아프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또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면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많은 거죠. 선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려운 일들을 주셨는가,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장애물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 시간 잠시 한번 잠깐 나눠볼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시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있습니까? 지적인 장애물, 또 고통의 문제, 또 혹시 나의 생활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장애물에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대표로 우리 김경화 지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혹시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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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장애물을 이제 나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상대방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 대상일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네. 성격과 혼자 코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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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역 면에서 사역하는 중에 오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사람일 때가 있고요, 환경일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문제, 또 우리 이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김경화 목사님 얘기하신 거는 사역 중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경희 권사님은 어떤?
음. 네, 네, 네. 우리 이제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은 이제 몸이 연로해지시면은 모든 의욕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런 고통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큰 장애물인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싶으시고 얼마나 더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매주 매일 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고, 또 진리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또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런 세 가지 장애물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멈춰버리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이제 모임을 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것이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게 뚝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믿음을 가지면 쭉 이렇게 위로 우상향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선형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신앙이 막 고양됐다가 떨어질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갔다가 그 제자리에서 막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딱 돌려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멈추지 아니하고,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추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그래도 좀 상태가 괜찮으면 상태가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 사람 이상이 붙잡아주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만나주실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이 공동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을 때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직한 질문에는 반드시 정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자, 이 답변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여러분 들으시고 응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